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소망구역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또 감사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음, 잊혀지지 않고 생각이 나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장소가 있으신가요? 평생 일한 직장과 어떤 도시가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누군가와의 특별한 만남이 있었던 장소도 잊지 못할 것이고 또 가끔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치열하게 공부했던 그 학교도 그리울 수가 있고요. 어릴 적에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했던 친정 같은 교회가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추억과 그리움이 있는 곳, 생각만 해도 힘이 되고 또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장소가 다들 한두 군데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에게도 그런 장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생각나는 장소가 서울에 있는 한양대 지하철역과 한양대 운동장입니다. 그때가 1990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항상 여름 수련회를 이렇게 자체적으로 공간을 빌려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해는 어찌된 영문인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연합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주최하는 연합 수련회에 갔었는데요. 그 장소가 한양대였습니다. 자체 수련회보다 별로 준비할 것도 없고 또 편히 수련회를 갔지만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가지 않으니까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수련회 도중에 땡땡이를 쳤습니다. 나오기는 했지만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한양대 지하철역에 앉아서 한참을 떠들고 이렇게 형들하고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하철역 바닥에서 그지 행색을 하고 즐겁게 떠들고 이야기했던 그때가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남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역에서 일하시는 분이 저희를 쫓아내어서 저희는 다시 수련의 장소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고 이제 저녁 집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 집회는 이제 한양대 운동장에서 야외에서 진행됐거든요. 사람은 많지, 날씨는 덥지, 벌레는 마구마구 날아다니지, 그 안에 있는 게 너무 답답하고 싫은 거예요. 전도사님은 어디 계신지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친한 형과 함께 우리 배 아프다고 하자. 배 아프다고 하고 밖에 나가자. 하고서 몰래 나가는데 저 밖에서 CCC 간사분들이 아이들이 집회에 나오지 않게 다른 곳으로 이탈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계셨어요. 그 형과 제가 그 간사님께 가서 우리가 너무 배가 아파서 좀 쉬어야겠다고 하니까 여기 누우래요. 그래서 누웠더니 저희 배를 잡고 막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뭐 속으로는 잘못 걸렸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받고 꾀병이긴 했지만 기도를 받았으니까 어떡해요? 괜찮아진 것 같다고 하고 다시 돌아가는데 그분이 그 돌아가는 저희 뒤통수에 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야 임마!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희를 여기 왜 보냈는지 기억해! 찾아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이분이 야 임마라고 했는지 야 이 녀석이라고 했는지 잘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희를 보낸 거예요. 땡땡이를 치려고 했던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씨앗을 뿌려주셨고 그 수련회를 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그 수련회는 학창시절의 저와 형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은혜의 장소, 은혜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이 있었듯이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가나안 정복 작전을 실행하는 가운데 그들에게도 의미 있는 장소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절대 잊지 못할 장소이고 그곳에서 그들은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세운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을 위해선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는데요. 그런데 그때는 보리추수 시기였습니다. 보리추수의 시기에는 그 요단강에 물이 많고 물살이 너무나도 세서 그냥 건너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도저히 건너갈 수 없었던 그 요단강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한 발 내딛었을 때 그 강물은 멈추었고 이스라엘은 마른 강바닥을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은 길갈에서 할례를 시작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불순종의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출애굽 2세대,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이었던 이들이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의 입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지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할례를 받게 된 것이죠.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데 구약시대의 할례는 오늘 신약시대의 세례로 나타납니다. 행해지는 방식은 다르지만 하나님 백성됨의 표지를 나타낸다는 것에서는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외적인 표를 세례를 통해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 때와 장소가 아주 절묘합니다. 바로 가나안의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을 앞두고 여리고성의 싸움을 앞두고 할례를 시행한 거예요. 할례를 행하게 되면 보통 2, 3일은 거동이 불편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리고성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나와서 덤벼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때 할례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갈은 새로운 시작의 장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기억하는 장소,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약속의 땅에 대한 시작의 이정표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인정되었습니다.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길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길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소는 실로입니다. 실로는 회막이 세워진 장소였는데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는데 성경을 보면 회막을 성막, 장막으로도 기록하는데요. 이 간단하게 구분하자면 회막과 성막, 장막은 모두 다 동일한 것인데 장막과 성막은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고요. 회막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장소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소를 성별하시고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주님의 말씀을 계시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 이동하던 하나님의 성막이 이제 실로라는 곳에 세워지게 되었고 거기 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싶을 때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감사와 서원제를 드릴 때에는 실로로 갔습니다. 또한 실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실로에 모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나타난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실로가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실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는 실로라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실로로 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영접하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나요? 우리의 실로를 항상 기억하고 주님과의 온전한 만남과 교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의미가 있었던 장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장소는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의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인데요. 세겜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의미가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처음 방문했을 때 바로 이곳 세겜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또한 야곱이 밧단 아람 자기 외삼촌의 집에서 돌아왔을 때 가족들이 가지고 온 모든 이방 신상을 묻은 곳이,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 세겜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세겜 이후에 베델에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세겜은 강한 결단이 있는 곳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진정한 고백이 있는 곳,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라는 단호한 의지가 있는 결단의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세겜에서 또 다른 위대한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이끈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의 생을 마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으고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데요. 그 당부의 초점은 바로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당부하고 강조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섬김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단순한 지식도 아닙니다. 섬기는 것은 실제이고 섬기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말로만 끝나지 않고 내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안에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을 모른 채 우상을 섬겼고 강 저쪽은 갈대아 우르 방향인데요. 그것은 약속의 땅과는 완전히
반대 쪽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없이 삶의 소망도, 삶의 의미와 목표와 방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4장 3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일을 행한 이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그에게 후손을 허락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출애굽하였다. 내가 홍해를 가르고 너희를 애굽에서 보호하고 광야 길 가운데 너희와 함께했다. 내가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가나안 거민을 무찌르게 하였다. 내가 너희로 이 땅의 소산을 먹게 하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발자취,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의 사건들 가운데서 언제나 내가 함께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면서 수많은 싸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셔서 그곳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을 아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대로 된 길을 살지 못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고 방황하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갈 길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삶의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때로는 위기와 아픔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은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이야기입니다. 왜 나인가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도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뜻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불순종과 원망 가운데서도 길이 참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들은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능력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불신자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일반 은혜를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 전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며 그분의 손길과 생명의 입김이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나를 건지시며 모든 사건 속에서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신다고 고백하는 이가 진정한 주님의 백성인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신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항상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더욱더 감사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주님을 잘 섬기는 우리와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중국 고사성어를 아십니까? 옛날에 그 중국에 어떤 아름다운 여성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홍기가 다 찬 거예요. 그래서 중매가 들어왔는데 동쪽에 사는 집의 아들은 부자였지만 못생겼고 서쪽에 사는 집의 아들은 가난했지만 잘생겼습니다. 아버지가 그 딸에게 동쪽으로 시집가고 싶으면 왼팔을 들고 서쪽으로 시집가고 싶으면 오른팔을 들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난하지만 잘생긴 사람, 못생겼지만 부자인 사람,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이 여자는 무엇을 택하였을까요? 두 팔을 다 들었어요. 그 이유를 묻자 그 딸은 밥은 동쪽에서 먹고 잠은 서쪽에서 자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온전히 택하지 못하고 둘 다 가지고 싶어하는 한쪽을 확실하게 선택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라면 고민될 것 같고 포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상의 선택은 고민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상황에서도 우상은 항상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권력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나인가 하는 선택의 순간들이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고민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 둘 다 포기하기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을 택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당장 보이는 물질과 권력과 쾌락과 내 자아를 포기하는 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러한 갈등은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느냐 아니면 섬기지 못하게 하는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택하되 보이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택하되 라고 물으면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께 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강하게 당부한 것을 다시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이유와 힘은 우리 안에 있는 이방 신들이 모두 다 제거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될 때입니다. 한눈을 팔면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할 때도 한눈을 팔면 공부에 제대로 집중되지 않습니다. 일을 할 때도 다른 생각을 하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운전을 하다가 운전에 집중하지 않고 핸드폰을 보거나 다른 생각을 하면 다른 곳을 바라보면 사고가 나게 됩니다. 연애를 할 때도 사귀는 사람을 보지 않고 딴 사람에게 눈이 가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멀티가 가능한 시대라고 하지만 신앙의 대상에 있어서는 결코 멀티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 뜻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명쾌합니다. 사람은 결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쪽을 사랑하면 다른 한쪽은 소홀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 미워하게 되고, 한쪽을 중요하게 여기면 다른 한쪽은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말씀은 단지 우선순위의 말씀이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다른 무엇과 나란히 두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찾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은 당장 내 삶에 위기가 나타날 것이 두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에서 입는 것, 먹을 것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 때문에 우상을 선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단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부흥한 나라,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미국을 비롯하여서 많은 나라와 사회가 타락한 이유는 만몬, 바로 돈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제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행복하고 평안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서 공부하고, 안정과 인생의 성취와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서 맹목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격 보고 메뉴를 결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는 인생이 되고 싶어하고, 입고 싶고 갖고 싶은 거 돈 생각 안 하고 사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돈 생각 안 하고 뭐든지 다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니까 더더욱 돈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돈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돈은 지금 이 시대에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최고의 우상이라는 것. 아니, 돈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이 달러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시죠?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시죠? 모르세요? In God we trust.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미국을 건국한 이들은 청교도를 비롯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라의 가치가 달러,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이다라는 것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했습니다. 자신들의 가치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후손은 참 많이 변질되고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초심을 회복하고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돈이 우리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돈은 선용해야 하는 것이지 탐해야 할 우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드리게 한 예배는 예배가 아닐 뿐더러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중세시대가 타락한 이유는, 기독교가 국교인 중세시대가 타락한 이유는 그들의 국교가 기독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몸만 있고 마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우상과 벗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섬김을 원하십니다. 믿음은 절대 강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하고 우리 스스로 결단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이 없으니
성령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라고 말한 것이죠. 기독교 신앙이란 것은 국가의 힘이나 공권력 혹은 정책이나 권위로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나와 우리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섬긴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부족한 무엇인가를 채워드리거나 예전의 종과 노예와 같이 억압되어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해서 부담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모습이 약하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선언한 여호수아의 그 담대하고 확실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